로마서 2장 6절로 10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같이 합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국내의 작은 항공사에서 이 주중에 지난 주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99,000원짜리 그 여행 상품을 이렇게 판매했다 그래요. 99,000원 타고 비행기를 타면 어디 외국에 가는 게 아니라 군산, 동해, 부산 이렇게 한 바퀴 뺑 돌다가 도로 또 내리는 겁니다. 외국에 가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떠가지고 하늘만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99,000원짜리였대요. 그런데 완판이 되었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밀려서 그 비행기 안에서 생일 파티를 하고 어떤 분은 부모를 모시고 비행기 외국에 가는 것이 아닌데 그냥 우리나라만 하늘만 돌다가 내리는 건데도 그렇게 완판이 되었대요. 얼마나 타고 싶었을까. 어디 가는 거 아니고 구경하는 거 아니지만 그 하늘에서 생일 파티를 열고 어떤 곳은 교수와 학생들이 같이 그 항공 분야에 그 공부하는 과 학생들은 그걸 또 경험시키려고 이렇게 탔다는 그런 기사를 읽었는데요. 그게 서로 타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사망, 불행, 사고, 실패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불러서 구원시켜 주셨는데 이제 생명, 소망, 영생, 축복 이런 걸 누리며 살도록 하셨어요. 이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은혜 주시고 복되게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셨음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망이 우리를 쫓아옵니다. 여러분 뒤에 사망이 쫓아옵니다. 쫓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내 인생은 내 것 같은데 사망은 아니라 그래요. 우리 인생을 자기 것이라 그러는 거예요. 육신 내 것 같은데 사망은 이게 자기 것이래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망이 우리를 쫓아오고 있습니다. 천하의 이건희 회장이 오늘 아침에 78세로 죽었대요. 그분이 부러울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분이 돈이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그래도 사망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사망은 나이 드신 분만 오는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 백신으로 독감 백신 맞았다가 지금 죽은 사람이 한 50여 명 되잖아요. 독감 백신 맞는 목적은 독감 안 걸리려고 맞는 건데, 여러분 만약에 나에게 사망이 닥친다면 100만 원 주고 맞으라고 한다고 해도 1000만 원 주고 맞으라고 한다고 해도 맞겠습니까? 여러분 안 맞지요. 사망이 우리를 쫓아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실패가 우리를 쫓아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눈물 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성공하고 싶어 하지. 그런데 실패는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를 발목을 잡고 실패의 길로 끌고 가려고 우리를 쫓아오는 겁니다. 불행이 우리를 쫓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뒤를 돌아보십시오. 틈만 나면 여차하면 우리를 인생을 넘어뜨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정말 얼마나 연약한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눈물 날 때 많이 있고, 불행은 우린 행복을 누릴 사람들인데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또 불행의 길 우리를 끌고 가려고 쫓아오고 있는 겁니다. 사망이 쫓아옵니다. 실패가 쫓아옵니다. 불행이 쫓아옵니다. 이런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인생에서 우리의 소망과 희망이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 창세기 31장에서 처자식을 이끌고 야반 도주하는 야곱을 붙잡아 도로 끌고 가려고 라반이 쫓아오지 않습니까? 삼촌 집에 놀러 갔다가 결혼도 하였습니다. 자식도 두었습니다. 재산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떠나야 하더니 삼촌이 보내주지를 않는 거예요. 좋은 말로 하면 일하는 것이고 나쁜 말로 하면 노예로 사는 겁니다. 야곱이. 어느 날 하나님이 음성을 주었습니다. 야곱아 떠나라. 그런데 삼촌이 무서워 낮에 도망치지 못하고 어느 때요? 밤에 도망치는 겁니다. 얼마나 가슴 졸이며 도망갔을까요? 이틀 3일 후에 라반이 이 소식을 듣고 야곱을 잡아가려고 쫓아옵니다. 왜 쫓아옵니까? 보내주면 되잖아 여러분. 잘 가라, 가서 잘 살아라 보내주면 되는데 왜 쫓아옵니까? 잡아서 다시 노예로 일시키려고 쫓아오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야곱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믿음으로 살려고 도망치는 야곱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야곱도 살게 하시고 가족도 살게 하시고 재산도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이잖아요. 건축을 해보니까 여러분 2번 하면 잘하겠어요. 제가 보니까 얼떨결에 건축을 생전 처음으로 한번 해보고 보니 그때는 뭐 일하는 사장님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맞습니다 그냥 다 좋게 보였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고 나니 하자가 좀 있습니다. 건축도 2번 하면 지혜가 생기겠구나. 인생도 2번 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얼마나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인생은 한 번밖에 못 살으니, 건축도 한 번밖에 할 수 없으니 어떻게 합니까? 그걸 고쳐서 써야 되잖아요 여러분. 비가 새면 비 안 새게 하고, 물이 넘치면 물 안 넘치게 하고, 바람이 불면 창문을 막고, 그러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 인생도 2번 살 수 없으니 아프면 병 낫기 위해서 노력하고, 무엇인가 문제가 있으면 문제 해결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고. 그런데 인생의 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만 합니다. 인생의 해답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오늘 성경 로마서를 보면 6절에 보면 하나님은 각 사람의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잘 해야 합니다. 천하의 이건희 회장도 죽음의 관문을 통과했다면 우리는 무엇 하겠어요? 우리도 똑같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는 영생과 존귀와 평강으로 하시고, 영생은 죽어봐야 하는 것이잖아요. 존귀함의 세상에 살면서 높임받는 것이잖아요. 평강은 매일매일 평안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고. 여러분, 살면서 성질 날 일 많이 있습니까? 살면서 막 화난 일 많이 생기십니까?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노와 분으로 하시고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는 우리 신앙인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신앙의 법칙 3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법칙은 죽으면 살게 되는 법칙입니다. 성도가 작정을 하고 생명을 걸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생명 역사를 선물로 주십니다. 저는 이것을 어릴 때부터 몇 번 보아온 사람입니다.
특별히 죽으면 살게 되는 이 법칙은 인생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여러분 감기 걸리면 병원에 가십시오. 위가 아파도 병원에 가세요, 여러분. 그러나 이게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하구나, 의사가 사망 판정을 내렸던지 할 때는 여러분 한번 내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는 그 방법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나갔더니 하나님이 죽으면 살게 되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구약의 페르시아 아하수에로 왕 때 왕후의 이름이 에스더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에스더. 에스더는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이 환난 앞에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왕후이지만 힘이 없습니다. 오직 희망은 왕을 만나 사정을 아뢰는 길인데 왕이 불러주지를 않는 겁니다. 왕이 부르지 않았을 때 왕 앞에 함부로 나가면 왕후라도 죽임을 당하는 때였습니다. 살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왕이 부르지 않고 왕 앞에 갔을 때 왕이 갖고 있는 지팡이, 이걸 홀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내밀어서 그 나온 사람이 잡았다면 그 사람은 살게 됩니다. 그런데 왕이 부르지 않으니 에스더는 왕에게 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 동족들에게 기도 요청을 합니다. 3일 나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에스더 3일을 금식하고 내가 이제는 죽으면 죽으리라, 내 민족을 위해서 나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3일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왕을 찾아갑니다. 그때 왕이 에스더를 바라볼 때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내어 밉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에스더가 왕에게 자기 민족의 사정을 아뢰게 됩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깜짝 놀라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살게 해주는데요, 바로 이 죽으면 죽으리라 나갔던 에스더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살게 된 것입니다. 구약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 메상, 아벳느고 세 친구는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하여서 풀무불 속에 들어갈 것을 알면서도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기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불 속에 던져졌는데 당연히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다음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가, 저는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 사랑하는 자녀가 무엇인가 목숨을 걸고 결단하고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것을 외면하시겠습니까? 세상의 방법으로 자녀를 잘 되게 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녀를 성공시키는 사람도 얼마든지 많지 않습니까? 세상의 방법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여러분 가장 분명한 방법이 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결단으로 살아가는 성도에게 생명 역사를 일으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혹시 살아가면서 지금 목숨 걸 일 별로 없잖아요. 그러나 목숨 걸 일이 생겼을 때 저희 이 말을 한번 기억을 하십시오.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하나님 붙잡고 한번 살아야겠다라고 그 당시 그때 결단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법칙은 믿으면 믿음대로 되는 법칙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의 핵심은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만큼 역사한다, 그 뜻이에요. 병자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왔을까요? 구경꾼으로 나왔을까요? 그 사람들은 한 명도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구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나의 삶 가운데 불치병이든 무엇이든 문제가 있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나를 고쳐줄 수 있다고 하는 믿음 가지고 나왔을 때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면서 고쳐주신 것입니다. 사실 병은 내 믿음으로 내가 고침받은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8장 2절에서
문둥병자의 믿음을 보셨어요. 문둥병자 불치병 아닙니까? 보시고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면서 고쳐주셨습니다.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만 나오면 고침받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면서 어떤 믿음으로 나와 앉아 계십니까? 마태복음 8장 13절에 보면 백부장이 자기 하인의 중풍병 걸린 걸, 그 하인은 예수님을 모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너희 하인,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면서 고쳐주셨습니다.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9장 2절에서 보니 침상에 누인 중풍병자를 침상째 들고 온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중풍병자는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지만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너희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면서 고쳐주셨습니다. 문둥병자, 백부장, 친구들, 언제 예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그분과 교제하고 했던 기억이, 경험이 있을까요? 우리들은 1년 52주 매주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드립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잖아요. 성전에 나오면서 나의 예배를 하나님께 받으신다는 것, 성전에 나와 예배를, 찬송을 부르면서 내 찬송의 입술의 열매를 받으신다는 것, 헌금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이 물질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드리는 것,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게 보실까요? 마가복음 9장 24절에 보니 벙어리 귀신을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습니다. 얼마나 폭폭할까요, 여러분? 어릴 때는 괜찮았는데 어느 날 귀신이 들리더니 이 벙어리가 되어버리고 아들을 막 뒹굴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가 속이 타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며 아들을 고쳐달라 할 때 예수님은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면서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질병뿐만이 아니라 믿음은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어느 분이 문제를 놓고 몇 년 동안 기도하였는데 응답이 없자 낙심하여 기도를 중단하였습니다. 몇 년간 기도에는 응답 없다면 당연히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밤에 잠을 자다가 꿈을 꾸는데 꿈에 자신이 망치로 어떤 큰 바위를 계속 두드리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바위가 꿈쩍도 안 하자, 꿈에 자신이 막 망치로 바위를 두드리는데 꿈쩍도 안 하자 포기해버리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때 음성이 들리는데 왜 중단하느냐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서 힘들게 두들겨도 바위가 깨지지 않아 중단합니다 하였습니다. 그때 음성이 또 들리기를 바위가 깨지든지 안 깨지든지 너는 망치질만 하라, 그런 음성이 또 들려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바위를 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너는 그냥 망치질을 하라, 그 뜻이에요. 깨지든 안 깨지든. 이 말을 들은 이 사람이 다시 망치로 계속 두들기니 바위가 깨져버리는 꿈을 꾸고 깼습니다. 이 사람은 꿈에서 깬 후 맞구나, 기도라고 하는 것이 믿음으로 계속 두들기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내가 믿음을 역사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역사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잖아요. 이 사람이 다시 기도를 시작하였고 결국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는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니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믿음이 먼저이지요. 받은 대로 믿고 기다리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보통 어떻게 신앙생활 하지요? 하나님 이거 응답 주시면 더 확실히 믿겠습니다 할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다운의 성도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시고
주님에 대한 변치 않는 믿음으로 간구하며 살아서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수많은 믿음의 열매들을 많이 응답받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법칙은 죽으면 살게 되는 법칙. 생명 권리 앞에서는 생명을 걸 때 하나님은 살게 해주십니다. 두 번째는 믿음대로 되는 법칙입니다. 세 번째로는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 갈라디아서 신약 6장 7절에 보니 하나님은 만우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그래서 이 만우리 여김은 하나님은 없수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에게서 휘둘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행동으로 심든지 마음으로 말로 심든지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치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잖아요. 선한 일을 힘쓰고 가정을 위해 노력하고 남편을 잘 섬기려고 노력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노력하고 기도하며 살려고 노력하고 전도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살려고 노력할 때 힘 빠지고 낙심될 일이 닥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그때 낙심하지 마시고 힘을 내십시오. 때가 되면,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선한 열매와 응답을 반드시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심지 않고 잘 되기를 바라는 건 이건 미신이지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게 진리이지 않습니까? 좋은 것을 심어야 좋은 것을 거두고 복된 것을 심어야 복된 것을 거두잖아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인생을 사는 것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저는 짧은 인생 살았습니다. 긴 인생 아닙니다. 그런데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인생 사는 건 내 마음입니다. 인생을 사는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인생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따른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구약 시편 37편 25절에 보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했어요. 의인 되려고 노력하는 것. 어떤 사람이 의인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바로 의인입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보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세상 일에는 온갖 고민 다 하고 인생의 삶에는 온갖 지혜를 모아서 고민 다 하는데 그러다가 눈물 흘릴 때도 있는데 신앙을 위해서 고민을 다 믿음 생활 잘하려고 고민 한번 다 해보는 것 여러분 얼마나 복된 모습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십시오. 세 가지 법칙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가 아니라 죽으면 살게 되는 법칙입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세 번째는 심은 대로 거둡니다. 우리 모두 주어진 남은 인생을 참 믿음으로 잘 살아서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놀라운 신앙의 법칙 열매들이 많이 주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입술을 조심하십시오. 혀에 생사가 달렸지 않습니까? 화복이 달려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묻기를 지난 한 주간 어땠습니까? 할 때 눈물 나서도 좋았습니다. 좋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어떻습니까? 할 때 아침에 부부싸움하고 성전에 왔지만은 오늘도 좋습니다 대답하는 건 참 좋은 거예요. 그러면 또 묻습니다. 이번 한 주간 어떨 것 같습니까? 묻습니다. 걱정거리가 좀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 안에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거죠 여러분. 쉽지가 않지만 그렇게 살라 그 뜻이에요. 왜요? 입술의 열매를 거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다운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여서 인생이 형통하고 주님 때문에 행복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